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12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대강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라서 많은 행사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서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 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레미야 48장 말씀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적 심판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8장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한 나라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였지만 성경은 모압의 역사를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때때로 평화를 유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맞섰을 때 모압은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마지막 반란을 일으킬 때도 모압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압의 행동에는 단순한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거리두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은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지 않았기에 결국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관심과 게으름이 가져오는 영적 파괴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 없는 안주함은 결국 무너짐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당시 유명했던 모압의 여러 도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은 부유했던 모든 도시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모압은 외적으로 부강했고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안정된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은 모압을 찢기 위해 머문 포도주처럼 흔들림 없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느슨하게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번영을 누리고 살아왔기에 변화도, 긴장도, 영적인 갈등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큰 변화 없는 편안함이 그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잠언 6장 10절과 11절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며 게으름을 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가난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름은 결국 무너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 게으름의 결과는 그 당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끝은 분명히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장의 직원은 작은 소리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수리 신청을 미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기계는 폭발했고 공장 전체가 일을 멈추게 되는 큰 사고가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언제나 작은 문제를 그대로 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차에서 소리가 작게 날 때 고치면 적은 비용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더욱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무너짐은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작은 안일함이 쌓여서 결국 나라 전체가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내 삶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은 없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영적인 태만의 모습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대한 무감각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행동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7절에서 예레미야는 모압의 행동하지 않음과 무관심에 대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있을 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싸우고 있었지만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죄는 적대적 행동이 아니라 무관심과
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부터 모압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시고 계시죠.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포도주의 찌꺼기를 흔들어서 썩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압을 흔들어 깨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모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래된 우상만을 붙잡고 있기에 적들이 올 때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 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허망함을 깨달았듯이 모압도 결국 자신들의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행하지 않는 죄는 곧 무관심의 죄는 정말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도와주려는 선행을 했었는데 도와준 사람이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뉴스에 난 이후에 중국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도와줘도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보는 일까지 생기게 되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곁을 지나가기만 하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차가운 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모압이 바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는 모압의 죄를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나와 상관없다고 지나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동해야 할 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행동을 미루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나 자신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관심과 방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무관심과 방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5절에서 모압의 모든 유명한 도시들은 영화로움이 사라지고 수치로 변화됩니다. 한때 영화로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압의 영광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시라는 것이죠. 모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의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바벨론과 아수르, 모압과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들의 정치와 흥망성쇠,
왕의 결정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나라와 민족은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교만했고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또한 모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의 모든 국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어떤 나라든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정의와 사랑, 공의와 약자 보호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나라인지, 이 나라의 정책과 문화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매일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의 방향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은 어둡고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무관심한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게으름과 무관심은 개인과 나라를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어있는 사람과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깨우시고 무관심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의 삶이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미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깨어서 실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